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 10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일대대 대대교구장이신 이미경 목사님께서 입으로 시인하느로 되리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장미 집사님 앵콜 또 스뱅콜에 감사드립니다. 만민 매거진으로 수고해 주신 GCN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의 소식들 또 만민 매거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이 만민의 사역들을 마음껏 전 세계에 펼치시고 이루어가신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 만민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지교회들이 또 지성전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식도 온두라스 산페드로슬라 만민 지성전 설립과 러시아 만민교단 등록, 몰도바 만민교회 등록, 교단 등록, 이렇게 만민이란 이름으로 또 몰도바의 교단이 이렇게 등록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말씀과 또 이렇게 연관이 되어지는 이렇게 간증이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몰도바 만민교회, 오늘 간증뿐만 아니라 그동안도 간증을 들어보면 만민이 개척했을 때부터 또 어려운 시험과 환난, 또 치료 역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또 오직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고 당회자를 믿고 신뢰함으로 달려왔기에 그 열매가 온전히 맺혀짐을 또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각 지교회마다 지성전마다 당회자님을 만나고 또 새로운 지교회 또 이렇게 만민을 만나서 축복받은 간증 그 소식들에 또 감사드립니다. 또 교회 소식들마다도 감사드리고요. 니시 오케스트라 런치 콘서트 새로운 악기를 봤습니다. 네, 새롭게 또 타자기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것도 새로운 악기가 되구나 또 은혜스러웠습니다. 삼남성교회 주최 먹거리 행사 여러분들 그날 또 행복하셨죠? 오랜만에 마당이 북적북적 이렇게 되니까 창립 행사를 하는 것 같았고, 또 무엇보다도 당회자님 계실 때와 또 안 계실 때와 이렇게 마당의 북적북적됨이 좀 다르긴 하는데, 그날은 또 이렇게 성도님들이 북적북적 이렇게 되주셔서 당회자님이 계신 것 같이 또 행복한 시간 또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에 고백했던 대로 우리는 만민입니다. 제가 힘차게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민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손을 힘차게 딱 드시고 우리는 만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만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만민입니다. 만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아버지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만민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당회장님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66권 말씀을 믿으십니까? 작년에 축복의 연대는 시간이 터지고 나서 이수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하나님 믿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마음이 힘들고 눈물이 날 때마다 가만히 있다가도 당회자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때마다 생각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민을 통해서 당회자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37년의 역사를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마다 힘이 주어지고 또 소망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더 마음 중심에서 믿어지고, 또 특히 우리 주님의 그 사역들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 많은 조롱과 비난을 겪으시면서도 당하시면서도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이루신 주님을 더 깊이 마음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의 때는 우리는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바로 왕은 애굽에 내린 열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므로 노예로 부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 생각하니 분하여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쫓아옵니다.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원수마귀 사단이 그리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참된 구원의 길로 이렇게 가게 되고 또 축복의 길로 가지만 원수마귀 사단은 이 놓친 자기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억울해하고 분해서 다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데려가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자신들을 잡으러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운 마음에 혼란스러워하며 얼마나 우왕좌왕했겠습니까?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여 홍해를 가르며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고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광야의 시간 40년 동안 모세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수없이 체험합니다. 만나를 통해 먹을 양식이 부족하지 않게 되며 고기를 찾으니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식수가 없을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40도가 넘는 한낮의 뜨거운 기온과 독이 가득한 불뱀과 정갈이 있는 위험한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쉽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이 광야에 40년 동안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뜨거운 한낮에 뜨거운 열기 속에 또 밤에는 무서운 또 불뱀과 정갈과 각종 독한 또 곤충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움 속에 떨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들을 두렵지 않게 아버지께서는 항상 모세를 통해서 40년간 광야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잊은 채 끝이 보이지 않는 기나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기의 악대로 자기의 길로 향해 갑니다.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지어가며 그동안 권능으로 이끄신 하나님은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교만으로 모세 자신만 머리가 되려 한다며 모세를 끌어내리며 또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그 많은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 할지라도 어떤 이는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머리로만 채워가기에 교만해지며 어떤 이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게 힘들어 낙심하던 중 모세가 보이지 않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이는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눌러둠으로 다시금 세상을 향해 가는 이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씀을 이루지 못함으로 고라와 그의 일당과 같이 자신의 악으로 자신의 발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다시금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세워가시며 여호수아와 갈렙과 믿음의 2세대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찾아가십니다. 지금 우리의 만민의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37년 동안 당회장님을 통해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보이시며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축복 등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원하셨던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길 원하셨고, 그런 마음 위에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참된 심이 된다 말씀하셨고, 함께 더불어 대성전을 지어 가신다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뜨겁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행하며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 앞에 요단강이 놓여 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 이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굳게 세우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1994년 2주 연속 부흥성회시 증거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입술의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그 믿음대로 갚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이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되리라입니다. 첫째로 살펴볼 분야는 입술 고백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각자의 주관대로 각자의 감정대로 표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 또 만민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의 고백들을, 또 여러분의 입술의 말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다, 싫다, 기쁘다, 슬프다,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살겠다, 죽겠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했던 고백들을요? 아마 잊어버리셨을 것 같습니다. 왜? 오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변화되셨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언제 했던가 기억이 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각종 부정적인 말과 또는 긍정적인 말을 섞어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 속에는 긍정적인 고백보다 부정적인 고백들이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살다 보면 긍정적인 일보다 부정적인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입술에도 부정적인 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입술에 힘들다, 어렵다, 피곤하다, 지친다, 얼마나 많은 입술의 고백들로 긍정적인 고백보다 그렇지 않은 고백들로 했던 것들, 그 시간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로는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된다는 말씀을 들으며 또는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을 들으며 힘든 상황이 온다 해도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하기보다 믿음의 고백과 긍정적인 고백을 이루며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니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훨씬 더 빠르게 바뀌는 것을 체험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함께 해주시니 아무리 어떤 환경이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한다면 그 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형통하며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며 믿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과 축복이 함께 해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입술의 고백에 따라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먼저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입술의 고백이 어떠했습니까? 그중 10사람은 가나안 거민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끊이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긍정적인 고백을 하며 입술로 시인했던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백성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현실을 바라본다거나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내가 제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하거나 혹은 내가 아파서 내 문제가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다 보면 내가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제일 아픈 사람인 것 같았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하고 대화하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분은 본인이 제일 아팠다고 제일 고통스러웠다고 남들은 내 고통 이해 못한다라는 얘기를 들어보게 됐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제일 힘든 사람처럼 내가 제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내 육신의 생각이었고 아버지를 믿어드리지 못하는 그 믿음이었는지 이렇게 깨우치고 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당회자님을 통해 나타나시는 권능의 역사를 믿고 체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이 막막하고 어둡고 답답합니까? 그럴 때 믿음의 고백을 이루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 만민과 함께 하시는 역사를 생각하고 불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내 입술의 부정적인 말과 내 육신의 생각들이 동원되어지고 내 현실이 내 눈앞에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것이고 내가 보여지는 현실을 믿는 것이기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앞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일을 아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일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칠 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도 입술로 믿음으로 시인하여 그 즉시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의 중풍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의 선한 마음을 보시고 그를 따라가서 고쳐주시려 했으나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부장의 입술로 시인한 대로 하인의 중풍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 수로보닉의 여인은 자기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런 얘기를 들으며 모멸감이 느끼며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고백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며 변함없이 겸비한 자세로 끝까지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과연 이럴 때 믿음의 고백으로 이 여인에게 개 취급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또 겸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믿음에 이제 이렇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에게 믿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믿음이 본인 믿음과 맞지 않을 때, 예를 들어 나는 이렇게 병원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으로 더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때는요, 어떤 분들은요, 그 다음부터는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본인 마음에 맞춰서 해주길 바라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서운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 생각하여서 그것으로 인해 서운한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개 취급을 한다 할지라도 자비한 마음으로 또 겸비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온전한 신뢰의 마음으로 선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인에게 그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기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겸비한 자세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며 입술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살펴볼 분야는 믿음으로 고백한다 하면서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만 해주신다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어떤 문제는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으며 하나님이 외면하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대로 구하면 주신다 했고 찾으라 그러면 찾는다 했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구하여도 찾아도 두드려도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까? 응답되지 않을 때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와 나의 죄의 담이 있으므로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을지라도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찾을지라도 내가 외면하고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먼저는 하나님과의 막힌 죄의 담을 헐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살펴볼 분야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했으나 내 부정적인 입술로 다 털어버리지 않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내 입술에 낸 말을 녹음해서 들을 수 있다며 과연 여러분들은 믿음의 고백만 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믿음이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보다 현실을 바라보거나 더 나아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아놓고 입술로 다 털어버리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애씁니다. 또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수고합니다. 새벽에 장을 보고 또 우리 성도들은 먹을 것을 준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녁쯤 되니까 또 낮쯤 되니까 어떤 사람이 어슬렁어슬렁 나타나서 그때서 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저기 참견하고 다닙니다. 왜 이거는 이래요? 왜 저건 저래요? 그러니까 그분을 향해 불평불만합니다. 저 사람은 늦게 와서 일도 안 하고 저렇게 잔소리만 한다고. 자, 나는 열심히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일을 한다고 했지만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불평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행한 것은 누구를 보고 했습니까? 그 상대를 보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상급됨을 바라보고 또 영혼들을 사랑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수고해서 영혼들에게 또 이렇게 하루 행복하게 해줄까, 충만하게 해줄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줄까, 이런 마음으로 수고했으면 그 수고한 것이 아버지 앞에 쌓이는데 내가 상대를 바라보며 불평하며 불만하며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이것밖에 안 해, 왜 저것밖에 안 해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내 입술에 불평 불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상급과 불평 불만과 상급은 쌓아놓고 입술로 다 헐어버리는 상황밖에 되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나는 수고하고 애쓴다 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쌓여지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열심히 수고했고, 나는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기도했고, 밤마다 나와서 불같이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삶에서는 또 뭐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서 시시비비하고 불평불만하고, 누구는 주의종은 왜 그래? 누구 성도는 왜 그래? 누구는 일꾼을 왜 그래? 그런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그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불평불만하지 말고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로 인해 더 영육간에 축복받지 못하는 경우나 아니면 내가 여기저기 아픈 경우들을 살펴보시면서 더 온전한 믿음의 고백들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입술의 말로 잘못된 결과를 얻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25장에는 사냥터에서 돌아온 에서는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말 한마디로 야곱이 끓이고 있던 죽과 상속권을 맞바꿉니다. 자기의 장자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에서는 그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에서가 입술로 시인하는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에서가 아버지 이삭을 위해 열심히 사냥하는 동안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 계략을 꾸밉니다. 리브가는 털이 없는 야곱의 팔에 염소 가죽을 씌워 에서인 것처럼 속이고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에게 보냅니다.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맞이에게 내릴 축복을 모두 야곱에게 내립니다. 이 사실을 안 에서는 분해서 방성대곡하였지만 때는 늦었고 그 일은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장자의 권한을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동생 야곱에게 넘겨주게 되므로 장자에게 갈 축복은 야곱에게 다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장에도 비슷한 일이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오래도록 포위해서 공격함으로 성중에는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낳은 자식까지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때 엘리사 선지자는 내일 이맘때에는 성문에서 밀가루와 보리가 헐값에 팔린다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의 신복 장관은 이를 믿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고 즉각적으로 부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그를 향해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름 군대에게 역사하셔서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시니 이들은 이스라엘의 요청으로 다른 나라의 군사들이 몰려온 줄을 알고 전원이 혼비백산하여 달아났습니다. 이 사실이 성중에 알려지자 굶주린 백성들은 아람 군대의 진을 노략하고자 달려나갔습니다. 왕은 질서를 유지하려고 그 신복 장관에게 성문을 지키게 하였는데 밀려나가는 백성들을 막지 못하고 그들의 발에 밟혀 죽고 말았습니다. 선지자의 말을 시인하지 않고 부정하다가 저주받은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입술의 한마디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따르기도 하고 원수마귀 역사가 따르기도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 시험이 오는지,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왜 아픈지 살펴본다면 입술에 불평불만을 한다거나 판단 정죄를 한다거나 부정적인 말을 한다거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만을 바라보는 경우는 아니었는지 자신을 철저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내 생각을 동원하여 보이는 대로 말을 한다거나 상대가 믿음으로 말을 함에도 현실을 바라보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 어렵고 힘이 듭니까? 막막하고 답답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그 탓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행함으로 더욱 하나 되어 이룰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백대로 당회자님께 받은 99%의 공의 속에서 이젠 우리의 공의의 1%를 100으로 채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유괴 현실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 37년간 당회자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사역들을 기억하며 현실을 바라보고 답답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행함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입술과 상대를 탓하며 상대의 허물을 보는 우리들의 부정적인 모습들을 온전한 사랑으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대로 되리라. 세 번째는 입술로 시인하는 대로 응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연합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남유다 왕국을 치러 온 일이 나옵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온 백성과 함께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신이 레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 전쟁터로 나갔던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역대하 2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격려하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믿었고 또한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의 말을 믿었기에 참으로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였습니다. 전쟁 마당에 군대를 무장시켜서 앞세워야 할 입장에 오히려 금식을 선포하고 찬양대를 거룩한 옷으로 입혀서 전쟁의 맨 앞에 세운다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선지자의 말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 찬양대를 앞장 세웠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유다를 치러 온 연합군이 자기네끼리 서로 싸워서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담대히 시인하였더니 긍정적인 고백과 믿음의 행함을 보시고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임금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종의 말을 믿고 순종했더니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또한 당회장님을 대신하여 직무대행으로 세워주신 이수진 목사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세우신 종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느헤미야의 믿음의 고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던 때의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사로잡혀 있던 곳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에 중견하러 하자 이방인들이 이 일을 비웃으며 방해하였습니다. 적군들 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 성을 세운다는 것은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하게 하시리라 하고 입술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행군하며 어려움을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니 결국 예루살렘을 중건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은 일이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모든 일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에스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만의 계략으로 한날에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도록 한 조서가 전국에 반포되자 이 일을 에스더에게 알리면서 무엇라 하였습니까? 에스더 4장 14절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라며
에스더가 이 일이 도움이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구원하시리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에스더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돕든 돕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에스더와 함께 유다인들을 하만의 손에서 구원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입술로 시인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마음에 믿어지지도 않고 의심하면서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 마음속에서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께서 주시는 역사에 따라서 온전히 맡겨드리고 순종해 나아가고 그 행함으로 이루어갈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믿습니다 하는 것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동반되어지고 또 그 때를 우리가 정하는 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우리는 믿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비진리와 악들을 벗어나게 되며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나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음의 악을 버려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따르게 되고 내 안에 있는 비진리, 불의,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쫓아서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입술로 시인할 때는 그대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입술로 시인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행해 나아갈 때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 내가 말씀 가운데 살지 않으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불평불만하면서 믿음으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 말씀에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컷 믿습니다라고 말을 해놓고 다음에 부정하는 쓴물을 낸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내보인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다니엘 3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왕이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한 높은 자리에 있던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더욱 높여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끝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렸고 설마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를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나는 살아가겠노라 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입술의 고백대로 응답을 받게 되고 믿지 못한 사람은 입술의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참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며 때가 지나면 그 마음의 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이 되어 모든 것을 응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또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는 어떤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참과 진실만을 말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인물로 오직 믿음으로만 행하신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7년간 병곡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온갖 질병을 치료받으셨습니다. 1974년 4월 17일 주님을 영접하시고 4년 뒤인 1978년 5월에 하나님의 맑고 우렁찬 음성으로 주의 종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만세전에 택정한 내 종아, 내가 너를 3년 연단하였으니 3년 말씀 준비하라. 내가 너를 들어 쓰겠고 내가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며 바다를 건너 가는 곳마다 내가 함께하며 기사와 표적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만방에 알리는 내 종이 되리라. 내가 너를 만세전에 택하였고 모태적부터 너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이 시간까지 친히 인도하였노라. 내가 하는 이 가게는 아내에게 맡기고 너는 이제 내 종의 길을 가라. 그러면 너희 둘이 버는 수업보다 더 나을 것이니라. 돈깨에 돈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넘칠 것이며 너희는 구제하며 살리라. 너를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놓은 것도 하나님이요 지금까지 인도한 이도 하나님이요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가장 낮은 자리로 인도한 이유를 이제는 알리라. 너는 부모보다 자녀보다 너의 아내보다 나를 사랑하되 첫째로 사랑했느니라. 나만을 사랑했느니라. 그러므로 이후에는 누르고 흔들어 100배로 너에게 갚아주리라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 가운데 듣고 오직 아멘으로 받으셨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분이 여러분들은 누구신지 다 아십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당회장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분을 가끔 잊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끔 잊어버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이분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르심의 말씀대로 당회장님은 가족보다 하나님과 영혼들을 사랑하며 전부를 들여오셨고 그 진실하신 행함이 오늘날까지 변함없으시며 우리들이 믿고 따르는 당회장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초신자 때부터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셨어도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주관해 주셔서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7년간의 병으로 많은 빛이 있는 상황에 누님의 권유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장을 제의받았으나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할 수 없으니 거절하면서까지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셨습니다. 초신자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치료받으신 이후부터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셨습니다. 의식주 문제를 염려할 수 있고 걱정할 수 있지만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고자 행해 나가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신 말씀을 깨우치시고 그때부터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써 나가셨습니다.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3일, 7일, 10일 그리고 그 이상의 금식을 하시면서 죄를 버리기 위해 힘써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힘쓰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행하시던 중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이해되지 않는 성경 구절을 주석을 통해 답을 찾으려 하셨지만 마음만 답답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풀어달라 기도하셨습니다. 견고한 신앙의 기초 위에 끊임없는 기도와 금식으로 연결을 뚫어 가시던 중 1979년 37세의 늦은 나이로 신학교에 입학하시면서 교회 개척을 준비하셨습니다. 1981년 신학교 3학년 때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오직 성경과 찬송가만 가지고 기도원으로 향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와 말씀을 풀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금식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너처럼 병들어 고통받는 영혼이 많이 있고 가난하여 고통받는 영혼이 많이 있으니 열심히 구제하는 재단, 영육간에 치료하는 재단, 이 복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증인이 되어 세계를 이루는 재단이 되어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제단이 되어라. 너는 내가 택하였고 처음부터 끝까지 내 섭리대로 인도할 터이니 너는 개척을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회장님께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무한한 기도 가운데 권능을 구하셨습니다.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낫고 옷자락만 만져도 말로만 명령하여도 은수마귀가 물러가는 권능을 구하셨고, 또한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사도 바울 등 하나님의 인정받고 사랑받는 선지자들의 능력을 받고자 사모하며 간구하셨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필요한 말씀의 권세와 능력과 함께 12가지 은사를 구해 나가셨습니다. 한적한 장소를 찾아 기도하시면서 한여름 뜨거운 낮에는 선풍기도 없이 땀에 흠뻑 젖도록 기도하셨고, 겨울엔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힘쓰고 애써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드디어 힘쓰고 애써 부르짖어 기도하신 7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셔서 난의 구절을 풀어주시고, 만세전에 감추어진 십자가에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담긴 성령의 열매, 팔보, 사랑장을 풀어주셨고, 1984년 5월 당회장님 생신 주간에는 금식과 기도를 시키시며 그 선물로 천국의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매거진에도 간증한 대로 각 해외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또 각종 매개체를 통하여서 당회장님 말씀을 들으며 이런 말씀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간증들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고백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깊으신 그 영계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디서 들어보신 적이 없으시고 천국이 분류가 있다는 것들을 들어보신 적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서 분류가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알아서 전하는 목회자들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 시간 타교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그런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없이 이 만민교회에 와서 또 당회장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들어보지 못했노라 라고 고백하시는 고백도 여러분의 간증일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GCN 방송을 세우시고 방송을 통해서도 세계 선교를 활발하게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만민은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주신 말씀과 늘 쉬지 않는 기도와 권능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세주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참 자녀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시편 62편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하신 말씀처럼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 위해 영의 훈련들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권능의 4단계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권능의 4단계에 1단계부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각자 치료받은 간증들, 치료받은 사례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이 간증하셨던 간증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권능의 1단계에 속하는 붉은 빛으로 성령의 불로 질병을 태우게 됩니다. 온갖 병균, 바이러스, 세균에 의한 질병을 성령의 불로 태움으로 암, 폐병, 당뇨병, 백혈병, 심장병, 관절염, 에이즈와 같은 난치, 불치병이 치료됩니다. 권능의 2단계에는 푸른 빛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권능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 사단의 역사받는 사람에게서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의 세력으로 인한 자폐증, 정신 이상과 노이로제,
신경쇠약 등 각종 신경성 질병을 고치십니다. 권능의 3단계는 흰색 또는 무색으로 표적과 함께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들리지 않던 귀가 들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소아마비, 뇌성마비가 온전해지는 역사, 기형이나 불구, 완전히 퇴화된 부분이 온전케 되어집니다. 부러진 뼈가 붙으며 없던 뼈가 생겨나기도 하고 자라나기도 합니다. 권능의 4단계 황금빛으로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단계로 천기를 움직이는 기사가 나타납니다. 무생물이 순종하여 연탄가스 중독에서 도끼가 빠져나가고 화상의 화기가 나가게 됩니다. 이렇듯 당회장님의 기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서 노인받고 각종 문제들이 해결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도 그런 문제에서 해결받으신 분들이십니까?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권능의 4단계에 베풀어진 역사들을 우리는 37년 동안 지금까지 수없이 보고 체험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희한한 능을 행하신 것처럼 당회자님께도 이러한 희한한 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회자님께서 권능을 불어 넣어주신 손수건에 권능의 빛이 담겨 손수건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번 대전만민교회에서도 권한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당회장님의 권능의 손수건을 통해 많은 이들이 치료받고 간증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셨습니까? 올라오는데 김일태식 목사님께서 대전만민교회 너무 충만하고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됐는데요. 많은 치료 역사들, 많은 분들이 시간 관계상 간증하시지 못하고 내려가시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때뿐만 아니라 본교회도 은사 집회를 통해서 또 각종 손수건을 통해서 우리 많은 죄종님들을 통하여서 세계 곳곳에 이렇게 희한한 능을 베풀고 있는 목자님을 통하여서 그 손수건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에서도요, 예전에 이렇게 보면 임금은, 왕은 자녀하고도 나눠 갖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왕의 자리, 임금의 자리도 이 자녀에게 넘겨줘야 될 이 때가 돼서 넘겨주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람 마음이라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능을 우리에게 쉽게 불어 넣어주시고 또 우리가 쉽게 행할 수 있도록 당회자님을 우리가 자주 뵙고 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믿음으로 또 믿는 자마다 또 믿음으로 신뢰하는 자마다 기도할 때마다 쉽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손수건의 권능을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사심이 있고 욕심이 있고 죄가 가득한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죄가 있고 악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사심이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것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쉽게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이수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권능을 받기까지 내가 이렇게 당회자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당회자님 통하여서 이렇게 권능을 행할 수 있게끔, 손수건의 권능을 행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목자의 권능으로 또 이렇게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도 들어보셨습니다. 우리는 거저 당회자님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설교를 할 때마다도 그렇지만 해외 나가서도 마찬가지고 나는 당회장님의 그런 사랑과 권능과 이 모든 것들을 거저 받고 있구나. 당회장님께서 풀어주신 그 말씀들,
이 37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한두 편이 아니라 수많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또 이 권능을 우리 가운데 또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하는 자마다, 믿고 신뢰하는 자마다 그 권능을 동일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 역사, 우리는 거저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당회장님을 통해 성경에서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회장님께서는 2000년을 맞아 하나님께서 작정하여 기도할 것을 주관하셔서 4차례의 작정 기도를 하셨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루 24시간 중 2-3시간 주무시고 2끼 식사를 하시고 최소한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며 쉬는 시간에는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기뻐하셔서 1차 산상 기도의 선물로 시공을 초월하여 기도해 주셔서 무한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큰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이때부터 세계 선교를 활발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2000년 7월 우간다 성회를 시작하여 세계 곳곳에 권능의 대폭발을 일으키셨습니다. 2000년 9월 14일 일본 나고야 성회가 열렸습니다. 성회가 열리기 3일 전부터 시작된 태풍으로 집중호우가 내려졌고, 성회가 열리는 나고야시에는 17만 명에게 피난 명령을 내렸으며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등 도시 기능은 마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교팀이 도착한 9월 13일 폭우가 멎고 시내에 물이 빠져나가 맑은 가을 날씨 속에서 집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특히 13명이 되는 농아가 참석하였는데, 당회장님의 기도로 10명의 농아가 소리가 들린다고 간증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000년 10월엔) 국민의 97%가 이슬람교도인 파키스탄에서 성회를 이루셨습니다. 파키스탄을 향해 가는 기내 창밖으로 선명한 사중무지개를 보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들을 싫어하는 폭탄 테러가 심한 나라에서 기독교 집회를 크게 한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한 행함이었습니다. 목회자 세미나가 시작되는 날 아침 세미나가 취소되며 철도청 스타디움이 봉쇄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 진행되었지만 무장 경찰이 문을 잠근 채 접근을 막았습니다. 회교도들의 주 정부의 집회를 취소하라는 압력을 넣자 정부가 안전상의 이유로 취소했다는 것입니다. 운동장 안에 철문 봉쇄 전에 도착한 현지 목회자들은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당회자님께서는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 12시가 되면 세미나가 시작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고 믿음의 고백을 이루셨고, 12시가 되니 닫힌 스타디움의 운동장의 철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당당하게 들어와 목회자 세미나 및 집회가 성회 장소 밖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사흘 동안 10만 이상이 몰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2001년 6월에는 케냐 우후루 공원에서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음에도 매일 10만 명이 넘게 운집하여 한쪽 다리가 짧아 걷지 못하는 아이가 치료받아 뛰었고, 에이즈를 비롯하여 많은 다양한 질병들이 치료받았습니다. 2001년 9월에는 필리핀 루네타 공원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때는 무엇보다 태풍의 영향권으로 야외 집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와 9월 9.11 테러로 인해 안전에 문제가 있어 야외 집회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회자님께서는 당당히 방송을 통해 인터뷰를 하시며 우리가 도착한 뒤에는 비가 오지 않고 태풍도 모두 소멸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기간에는 전쟁도 없고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당당히 선포하셨지만 기자들은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해 말씀대로 시속 130km의 강한 태풍이
필리핀으로 향해 오다 갑자기 진로를 바꾸어 태국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태풍 또한 약해지다 소멸되었습니다. 성교 일정 동안 맑은 날씨와 시원한 바람 속에서 집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때는 당회장님의 환자 기도를 마쳤을 때 몇몇 사람들이 뻣뻣이 굳은 한 사람을 황급히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질환이 있던 청년은 갑자기 쓰러져서 막대기처럼 뻣뻣하게 굳고 눈동자도 죽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당회장님께서는 단 아래로 내려가 청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난 후 청년은 의식이 돌아오면서 몸을 일으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후로 2002년 인도에서는 3년 가뭄으로 심각한 물 전쟁으로 고통받던 인도 땅에 당회장님께서 도착하니 비가 내리셔서 가뭄이 해소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또 이때 이렇게 얻어진 별명이 비신이셨죠. 인도 집회가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집회 첫날부터 강제 개종 금지 명령이 실시되었습니다. 개종한 사람이나 개종을 선동한 사람이라도 최고 3년형이나 4년형이 처해진다는 법률이었습니다. 그러나 당회장님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하셨고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많은 이들이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인도 영혼들의 구원과 치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셨고 이 일로 다음 날은 마리나 해변에 연인원 300만 명이 넘는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귀신이 물러가며 많은 치료의 역사와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때 폭우 속에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던 당회장님이 기억이 납니다. 본당에서 그 영상을 함께 보게 됐었는데요. 얼마나 애타는 마음이었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로 인해서 섭리하신 뜻들이 있으셨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던, 우리는 그 상황들을, 현지 상황들을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가뭄으로 시달렸던 인도 땅에 당회장님이 도착하심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셨고 또 그 비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던 그 모습이 생생하게 방송으로 나감으로 인해 더 많은 영혼들이 마리나 해변으로 참석하여 많은 구원의 역사와 치료의 역사, 또 이 이후로 기독교의 숫자가 증가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후로도 2003년 4월 두바이 집회, 2003년 5월 러시아 연합대성회, 2004년 10월 독일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76개에서 생방송되었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다 치료되었다는 소식도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2004년 12월에 페루 연합대성회 시 툴레도 대통령 초청으로 대통령궁을 방문하였고 캄보데 마르떼 공원에서 연인원 50만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치료의 간증들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2006년 2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조셉 카빌라 대통령과 만남을 시작으로 10여 개국의 위성과 150개국의 실황으로 이 집회가 생중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불쌍한 사람들을 폭발적인 권능으로 치료해 주셨고 불치병인 에이즈가 치료되어 간증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첫날과 둘째 날에는 스타디움에서 집회를 했는데 마지막 날은 승리의 거리에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은 인파가 운집한 가운데 집회를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장면들이 생생히 기억이 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늘 새기고 계십니까? 또 이때 이런 역사들을 여러분이 힘들 때, 또 막막할 때 떠올려 기도하시며 믿음으로 담대히 행해 나가고 계십니까? 2006년 7월에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뉴욕 성회가 열렸습니다.
이곳은 몇 년 전부터 미리 예약되어 있는 곳이어서 집회가 쉽지 않은 상황에 누군가의 취소로 인해 형통함으로 집회를 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많은 치료의 역사가 또 뉴욕을 통해서 많은 또 미국 땅에 이 성결의 복음이 증거되어졌습니다. 2000년부터 열린 12번의 대형 집회를 통해 당회장님을 통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의 주임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23일부터는 이스라엘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2009년 9월 7일까지 12차에 걸친 777일간의 이스라엘 선교를 이루시며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이스라엘 연합 성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시며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세의 주임을 담대히 증거하시며 따르는 기사와 표적으로 말씀이 참임을 증거하셨습니다. 2005년 9월 1일 뉴욕 공중파 채널 17번을 통해 GCN 방송이 첫 시험 방송 송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첫 송출하던 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하늘에 커다란 십자가 형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GCN을 통해 기뻐하시고 표적으로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본격적인 방송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또한도 당회장님의 믿음으로 세우셨습니다. 교회 재정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항상 당회장님은 믿음으로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만민교회를 개척하여서 어느 때까지는 항상 당회장님께서 재정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성장하면서 당회장님 이거 배우고 싶어요, 저거 배우고 싶어요. 당회장님께 말씀드리면 당회장님만 안 해주실 분이 아니죠. 근데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생각하시고 또 구제와 선교를 먼저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도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못 배웠고 또 못했고 한 것에 대해서 결단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손해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당회장님을 통해 원장님을 통하여서 저희는 가장 큰 유산인 믿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떤 상황에 우리 앞에 어려운 순간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저는 소유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당회장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당회장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믿음으로 소유했기에 그 어떤 것도 손해본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끔 원장님께서는 저희에게 더 가르쳐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해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는 원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원장님 혹시 남들이 이렇게 잘하는 거 보면 저희 못 가르친 거 마음 아프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조금 그러시대요.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어떤 분은 영어를 열심히 배워서 영어를 잘하는데 저는 세계에 나가서 영어 하는 사람을 나는 사용을 한다고. 그런 위치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그리고 누구보다 세상에 어떤 학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령님 통하여서 주시는 깨우쳐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 성령의 주관하심이 누구 못지않게 뛰어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 사람의 한계 이것보다 아버지 주신 성령의 감동함 은혜 지혜 이것들이 탁월하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네. 당회장님을 통하여서 주신 그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온전한 그런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시간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수많은 일들을 나타내시기 위해 결코 당회자님께서 쉬운 길을 걸으셨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앉아 기도만 하시고 말씀만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이끄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험과 환란이 있었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보인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과 신뢰의 약속으로 그 권능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1982년 신학교 4학년 때 개척을 준비하며 준비기도를 하고 있던 중 4학기 1학년 시험을 마치고 교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교수회의를 통해 제적하겠다는 통보를 해오셨습니다. 개척을 방해하던 은수마귀는 동기에 시기 질투로 거짓 소문을 냈고 이로 인해 직접 확인도 해보지 않고 제적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억울함도 호소하지 않으시고 해명하지 않으시며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셨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 사랑의 간구를 하라는 성령의 음성에 따라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의 시간보다 이때가 더 힘들었노라고. 왜? 지금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만민들이 든든한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더 막막했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그런 오해가 풀리게 되고 그로 인해 개척을 하고 창립 예배를 드리던 날에는 많은 교수님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셨고 당회장님 졸업식 때에는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교회에서 사은회를 하셨습니다. 만민교회를 개척하여 많은 이들이 교회로 몰리며 각종 병들을 치료받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받고 물질의 축복들을 받아갔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만큼 원수마귀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찌하면 당회장님과 만민을 무너뜨리고 죽이려 하였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대개라는 말을 뺐다고 이단이라고 하기 시작하여 만민교회는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단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임을 부인하는 사람이 이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모른 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교회를 이단이라 하며 많은 것에 해방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1989년 12월에 교단 총회에서는 당회장님에 대한 거짓 음해들에 대해 사실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당회장님께서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질문하면서 사실이냐고 묻는 질문에 그런 일이 없다라고 답을 하니 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회장님께서 3, 4년 뒤에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66권 말씀에 또 다른 말씀으로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당회장님은 당회장님 말씀,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풀어받은 것 외에 다른 말씀이 따로 없으십니다. 당회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못 다니게 하셨습니까? 직장 다니지 말고 교회만 충성하라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에 빛이 되고 본이 되라 하셨습니다. 당회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학생들? 네, 학생들이 너무 적은가 보네요. 우리 대학생들은. 네. 공부 잘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회장님께서 단에서 무당춤을 추셨습니까? 아니면 우리 무용팀들이 단에서 무당춤을 추고 있습니까? 네, 아닙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으십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이런 질문에 다 아니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다 거짓말이라고 당회장님의 하시는 말씀에 해명조차 드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1990년 4월에 열린 교단 총회에서
당회장님을 제명하기 위해 대의원 명단에서 빼버렸습니다. 5월 1일 총회가 시작되고 어떤 해명도 듣지 않고 이재록 목사가 이렇게 잘못되었으니 파직한다고 합니다. 300명이 넘는 대의원에서 대부분 떠나고 90명이 남았고 그중 30명만이 손을 들었음에도 가결시켰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발언권도 얻지 못한 상황 속에서 파직을 당하셨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당회장님께 교회가 성장해 가니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니 예라고 한마디 답만 하고 일단 위기를 모면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것을 맞다고 거짓으로 말할 수 없으시기에 애매한 고난과 수치를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지금 또한도 그러한 시간들 겪고 계십니다. 당회장님은 아니시기에 아니라 말씀하시고 당회장님께 사형의 언도가 내려진다 할지라도 당회장님은 아니시기에 아니라 답하시는 분입니다. 국내에 많은 집회를 하셨지만 그때마다 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파직당했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마다 놀라운 역사로 당회장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증거해 주셨습니다. 성전을 이전하기 위해 기도할 때 나라의 기입으로 교회를 주기로 했지만 그로 인해 성전을 돈을 받고 옮기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1992년 6월에는 피를 쏟으시며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시며 다시금 주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서 생명의 연장을 받으셨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뿐 아니라 1998년, 99년에는 주의 종들의 배신과 거짓 방송으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떠나고 당회장님에 대한 거짓된 소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보았던 하나님의 권능은 어딘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당회장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저버렸던 배신하는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더욱 크게 만민이라는 이름을 세계 속에 창작해 알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동안 당회장님은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셨고 많은 살이 빠져가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그 자리를 지키시면서 사택에도 기도처에도 가지 않으시고 이 지하에 당회장실에서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그 시간들, 그 아픔의 시간들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만민을 통해 크게 영광 받으시고 크게 창대케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보호 아래, 그 축복 아래 20년 시간을 행복하게 충만하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당회장님께서 겪으셨던 그 고통의 시간 동안 우리가 당회장님을 위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당회장님께서 우리를 위해 힘겨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오셨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결같이 우리의 기둥이 되어주셨습니다. 만민이란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3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당회장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한결같이 눈물과 사랑과 희생으로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회장님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될 때입니다. 37년 동안 우리를 기다려 주셨기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히 당회장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때까지 믿음으로 당당히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잠깐 당회장님과 떨어져 있는 이 시간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당회장님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까?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처럼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애굽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일꾼들을 향해 더 힘을 실어주며 믿음의 고백으로 힘을 보태야 하는데 힘을 빼거나 서로 둘셋 모여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 부서는 이게 문제고 저 부서는 저게 문제라 하며 시시비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신명기 8장 2절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성전, 대성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고 계십니다. 또한 일꾼들을 육적으로도 더 성장시켜 나가시기 위해서 훈련하는 시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회자임을 통해 배운 37년의 시간의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를 살피고 계수하고 있다는 생각은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회자님께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문득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수년 전 당회자님 생신 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점검해 보신다고 하셨던 그 시간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어찌 보내셨습니까? 하루를 행복하게, 충만하게 그 기쁨의 소리로, 감사의 소리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아름다운 향을, 우리의 기쁨의 향을, 우리의 감사의 향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까? 그렇게 계수하신다고 하실 때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드리고 믿음으로 행해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은 예고하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가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배워왔고 어떻게 믿음으로 성장했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내보이는 시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에게는 힘들다, 어렵다 하지 않으시고 오직 묵묵히 홀로 그 일을 감당하시며 믿음의 행군만 이루신 당회장님의 믿음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또한 우리가 배운 것은 당회장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누군가 애매히 고난을 겪게 하고 수없이 이단이라 정죄하며 악한 말을 하며 그동안 받은 사랑을 배신이라는 모습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구원시켜달라는 사랑의 간구와 눈물을 우리는 지금껏 보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다는 힘을 주시고 새 예루살렘 갈 사람으로 믿어주시고 그 믿음과 사랑이 우리를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것을 말씀하시며 모세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 나갈 때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각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을 전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무엇라 답을 합니까? 여호수아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입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며 온전히 순종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금의 때가 그때가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당회자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당회자님께서 세우시고 우리가 세워드린 당회장님의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 우리가 할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당회장님의 말씀을 청정한 것 같이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을 청정하려니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당회장님의 말씀을 청정한 것 같이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말씀을 청정하려니와,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회장님과 함께 계신 것 같이 이수진 목사님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수진 목사님,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아멘. 우리 만민의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힘차게 달려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수진 목사님, 또 원장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주회종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힘차게 한번 박수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당회장님을 섬기고 당회장님 말씀에 순종하듯 당회장님을 대신해서 잠시 직무대행을 이루시는 이수진 목사님 말씀에 순종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 앞에 가나안 땅이 놓여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여 광야 땅에서 죽은 백성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고백과 행함으로 가나안 땅을 밟음으로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겠습니까? 지금의 시간은 일꾼의 성장을 위한 훈련의 시간이며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행함을 점검받는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했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시인하는 입술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모든 것에 응답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만민은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개척하여 지금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는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고 지금도 당회장님의 공간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그때를 정해놓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 만민을 통해 대성전을 이루시며 더 많은 세계 선교를 이루어야 하는 비전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기 위해 대륙별 성회를 이루어야 하며 대성전을 이루어 마지막 7년 대환란의 때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상인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 이루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고 아직 그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만민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만민을 통해 당회자님을 통해 크게 영광 받으옵소서.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의 말씀은 입으로 시인한 데 되리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어떻게 역사가 되는지, 입술의 부정적인 입술을 냈을 때 어떤 일의 결과를 얻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항해점을 통하여서 37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믿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그 사랑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간 바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당장님 직무대응을 이루시는 이수 목사님께 더욱더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펼쳐나가며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 되어서 담대히 강하고 담대히 그 뜻을 마음껏 펼쳐나가기에 부족함 없을 수 있는 우리의 만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